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아멘. 제가 신명기를 읽다가요, 참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그러니까 모세 이 유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그 광야,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에스코트,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이 눈동자라는 말이요, 참 제가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눈 수술을 제가 하고 나니까요, 눈동자가 그 전에보다 훨씬 더 저에게 막 확 이렇게 확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백내장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이 망막 수술은요, 거의 2시간 동안 몸도 움직이면 안 되고 눈동자도 움직이면 안 되고 깨가지고 그 바늘 4개가 이 눈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데요, 재채기도 하면 안 되고, 와, 정말 이게 2시간이 한 일주일 같은 느낌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눈이 정말 중요하구나. 뭐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이 중요하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막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려, 가까이 오면 눈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감잖아요. 내가 뭐가 오네, 눈 감아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눈이 감기거든요. 이런 그 눈을 보호하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미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황무지, 짐승이 많은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모세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닥쳐올 위험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요, 우영 같은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영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비하신 그 일들을 통해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죽는 줄 알았던 그날 잔치를 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2025년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올 한 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길로 다 그냥 이렇게 포석을 깔아주시고, 만남들을 준비해 주시고, 딱 그 시점에서 필요한 만남을 주시고요, 딱 그 시점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 길에 결정을 내리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에스더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한 해를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우리의 여정을 맡겨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12장의 한 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결핍된 세상과 깨어진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산 여정만큼이나 우리 안에는 상처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상처를 피할 수는 없어요.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상처를 잘 다루지 않으면 이 상처가 우리 안에서 뭐가 되냐?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 근데 이 쓴뿌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쓴뿌리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해요.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 자체를 왜곡시키는 파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마음에 깊이 이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인데 이걸 A로 안 봐요. B로 해석을 해요. 계속 자기를 빅팀으로, 피해자로 만들어가요. 그럼 내가 피해자면 다른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요. 이렇게 생각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쓴뿌리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쓴뿌리는요, 항상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정력이라든지 우리 연약함,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다 악한 영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 쓴뿌리는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 상처가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쓴뿌리의 노예가 되면 단순히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영에 붙들려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이 믿게 해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데, 생수가 뿜어져 나와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도록 하나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그 판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깔아주셨는데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생수가 오염이 돼 있잖아요. 이 쓴뿌리는 우리 영혼을 더럽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일으키는 생수를 우리가 뿜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더럽게 할까 두려워해라. 쓴뿌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된다. 이 쓴뿌리에 먹히면 안 된다.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속 받다 보면 이게 쓴뿌리가 되잖아요. 마음에 억울도 하고.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상처를 피해갈 수 없어요.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이 상처를 받는다고 봐야 돼요. 자, 관계를 맺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상처가 쓴뿌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처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 상하지 않고 잘 이 상처를 다루고 또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저희가 이 주제로 한번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요셉의 스토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설교 내용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조금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자, 야곱에게 아들이 몇 있었죠? 딸은요? 13남매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요셉은 야곱의 몇째 아들? 11번째 아들. 자,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입니다. 형들이 질투를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요셉이 꿈까지 꿨는데 꿈도 형들을 뒤집었어. 네.
안 그래도 막 질투가 나 죽겠는데 요셉의 꿈까지 형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자, 그리고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누구 집?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자, 몇 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게 몇이에요? 아니, 제가 이렇게 몇 년이냐고 여쭤봤잖아요. 몇 년이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노예는요, 지금 종업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종업원이 왕 아닙니까? 종업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장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당시의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노예고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도 노예예요. 그리고 그 노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래, 노예인 줄 알고 자랐어요. 노예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뼛속 깊이 노예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요셉은요, 아니었잖아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납치를 당한 것도 아니고요. 피가 섞인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받아서 형들의 마음이 상했다 해도 그래도 형제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파냐고요. 자, 근데 요셉은 그렇게 팔려와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인정도 받고요, 상황도 좋아지고,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보디발 집안 전체 일을 보는 총무까지 된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요셉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잘나냐고요. 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단칼에 거절을 하잖아요. 겉옷 잡으니까 그냥 팽개치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결국이 뭐예요?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이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기가 막힌 억울한 상황이 아닙니까? 우린 요셉 이야기를 늘 듣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끝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상황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다가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을 하겠어요? 감옥 힘들죠? 근데요, 제가 볼 때 요셉의 마음이 진짜로 힘들었던 건 감옥이었기 때문에 힘든 부분보다도, 여러분, 자기는요,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온 죄명은 뭐예요? 강간범이에요. 강간범. 자신의 인격은 뭐냐고요? 자기가 히브리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았을 텐데. 그래도 요셉이 뭔가 달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좀 달라.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졸지에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 마음의 억울함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겠냐고요. 시편 105편 10편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의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착고, 이 쇠로 이거 채운 거예요.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 감옥에서 요셉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절규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나는 뭘 잘못했나? 내 인생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형님들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가?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건가? 과연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몸은 구속이 되었어요. 자유는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도 없어요. 자기의 내일에 대한 선택권도 없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에게 한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정말 상황에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어진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반응은요, 요셉의 것이었어요. 100%.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100% 요셉이 내릴 수 있는 선택권이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형제들을 원망하고 포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평생을 살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참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렵고 헤어나올 수 없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에 대한 자괴감, 상황에 대한 절망, 인간에 대한 원망, 이런 쓴뿌리에 붙잡혀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을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과거의 환경을 내가 원망하는 거 쉽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요. 그때 그 인간만 아니었다면, 내가 그때 그 상황만 지혜롭게 넘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이 일을 피할 수 있는 그 과거의 여러 찬스들을 곱씹어 보면서 가슴을 치고 시간을 보내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목록을 작성한다면 아마 끝이 없지 않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형님들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면서 이를 팍팍 갈고 그랬더라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형님들에 대한 원망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과 마음의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에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어쩌면 요셉을 평생 지하 감옥에 두셨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피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비록 요셉을 팔아먹은 좀 나쁜 형들이긴 하지만 그 요셉의 형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후손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룰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유다도 있잖아요. 유다의 혈통을 통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복수심에 가득 차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형제들을 사거리 다 거시기 했다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겠어요? 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셉은요, 쓴뿌리에 자기의 마음을 내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원래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과 뜻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억울한 쓴뿌리가 있어도 이해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지나가면서도 여러분, 요셉 안에는요, 쓴뿌리가 없었어요. 쓴뿌리가 없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망쳤던 형님들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꿈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자, 근데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하늘에서요 진짜 큰일이 났어요. 큰일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야, 우리가 요셉을 통해 우리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지? 요셉이 노예로 팔렸네. 아, 저 형들 저것들이 우리 계획을 완전히 지금 망쳐놓는 거야? 뭔가 빨리 수습책을 내놔야 되겠네 라고 전국에서 호들갑이 일어났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땅에서는 호들갑일 것 같습니다만은 하늘에서도 그랬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분명히 하나 아는 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요셉이 경험했던 모든 최악의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최선으로 요셉을 이끌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할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기도 전에, 요셉의 형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하게 될 일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내다본 거예요. 상처로 마음 안에 쓴 뿌리를 어떻게 내가 이걸 다뤄야지 하고 시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큰 역사를 보면서 요셉은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때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글이 있어요. 105편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더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보냈다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요.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어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가 애굽에 기근을, 가뭄을 주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고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단지 요셉이 몰랐던 것은 뭐냐? 왜 자기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지 요셉은 몰랐고요. 과연 이 고난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몰랐고요. 온통 다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었어요. 자, 그러나 요셉은 무엇을 믿었다? 자기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정에서 이게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고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반드시 끝난다. 이 모든 고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요셉에게는 순간순간이 고통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도구와 과정이었다.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 때문에 꺾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면 하나님
또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들이 방해가 될까요? 방해를 받으실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의 마음을 접으실까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 어떤 땅의 환경, 어떤 악한 영도, 심지어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룸을 받는 그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그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 어떤 한 걸음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없다. 그래서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동자를 어디 떼놓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주무실 때 눈동자는 저기 뭐 어디 보관 따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눈동자처럼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도다. 고난의 상황도 통제하시고 강도도 통제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면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린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리 큰 계획과 선한 뜻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만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어디냐? 바로 관계였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거시기 했던 아담이 그냥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고 나니까, 마음이 오염되고 나니까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진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 정말 죄의 결과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관계예요. 깨진 관계, 상한 관계는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이 부당한 관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피해자의 아픔을 쓴뿌리로 둘 것이냐 아니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하지만 내가 쓴뿌리를 걷어내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억울함과 이 부당한 관계 속에서 내가 받는 이 아픔과 상처까지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선한 계획 중에 지금 일부분이고,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좋은 끝의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내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의 자유해야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해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분명한 뜻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냐고요?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을까요?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요, 하나님의 주권,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것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가르치고 싶어 하셨고요. 요셉은요, 자기가 받은 부당한 상처를 쓴뿌리로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런 과정을 통해 가르치고 다루시고 싶어 하셨던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을 붙잡지 않고요, 그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상처받을 만한 모든 사건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었어요. 그 마음이 자유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대한 저의 해석이에요. 그냥 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옳으시고요, 고난은 과정이고요, 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 대한 저의 해석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요, 제 눈에는 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도, 우리 교회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만큼 안 되겠죠. 아마 요셉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런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그 상황들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겸손과 인내로 묵묵히 자기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이 마음껏 자기를 빚으시도록 의뢰했어요. 하나님이 빚으셨고요, 정금 같은 요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해 아버지는 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앞길을 망치는 법은 없어요. 부모는 항상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잘 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 바로 건너편에 하나님은 축복의 광주리를 들고 그 시련을 뚫고 그냥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한 마음을 믿으시고 상처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더 단단해지시고 더 자유로워지시고 더 넓어지시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은요, 그냥 우리가 미리 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아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 찬양을 오늘 제가 여러 번 하면서 진짜 잘 아는 찬양이지만 그냥 찬양하다가 아멘을 한 5번 10번 하고요, 그 다음 찬양하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마음을 이끈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되 너무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